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십자가 복음 방송 주일 설교 시간입니다. 오늘 또 부활주일이지요. 오늘 부활주일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나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네,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 무덤에서 대기발령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예수 무덤에서 대기발령.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대기발령이라는 것은 회사가 이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그 직원 자신의 일신상 아니면 그 직원이 한 행동 등이 잘못됐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아직 회사 소속은 그대로 두면서 일을 시키지 않는 그런 상태를 대기발령이라고 말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소속은 유지하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 이게 이제 대기발령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연관지어서 예수님의 무덤에서 대기발령을 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직장에서 아내다 그러면 예수님의 무덤에 마음이 머무는 바람에 아내의 직책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다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또 부모다. 부모가 아이를 키워야 된다. 그 아이를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직무를 예수님의 무덤에 내 마음이 머무르는 바람에 잠시 멈춘 상태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소유인 묘지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습니까? 이 무덤에 예수님이 머무셨던 이 기간에 우리 마음으로 동참하는 것을 대기발령이다. 모든 삶에서의 나에게 주어진 직무를 멈추는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무덤의 의미가 예수님의 무덤에 내 마음이 동참함의 의미가 대기발령이기 때문에 부활의 의미와 부활의 능력, 부활의 감격을 우리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경험하려면 반드시 대기발령의 무덤 시간이 우리 삶에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사이에 무덤에 묻히셨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다주는 그 감격스러운 의미를 내 것으로 할 수가 없고 체험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부활의 감격은 죽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나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구원 얻은 자에게는 반드시 부활의 감격이 날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대기발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적용되면 어떤 것일까? 풍선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불어서 풍선을 부풀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풍선 안에는 이산화탄소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 이산화탄소가 들어 있으면 이산화탄소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금방 납덩어리 떨어뜨리듯이 뚝 떨어지진 않아도 천천히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이 풍선에다가 물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이 든 풍선으로 사람 얼굴 맞추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을 넣어서 출렁거리는 풍선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다른 한 가지는 헬륨 가스를 넣어서 하늘로 날아오르는 풍선이 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가 가득 든 풍선은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마음이 비교적 삶의 문제들이 잘 되고 무난해서 가벼워진 상태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땅으로 내려앉습니다. 이게 이산화탄소가 든 풍선이 되겠습니다. 성공이나 형통 등의 분위기로 비교적 가벼워져 있지만 결국은 땅으로 내려오는, 그리고 물이 가득 찬 풍선이라 그러면 이 세상의 일이 잘 안 돼서 마음이 무겁고 슬프고 걱정되고 두렵고 하는 그런 상태, 우울하고 기분 나쁘고 불만스럽고 그런 상태예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의 상태는 이런 두 경우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헬륨가스가 들어와 있어 하늘로 올라가는 풍선처럼 우리 마음이 풍선이라 그러면 내가 지금 원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뜻하는 대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식을 보면서 자식의 일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마음으로 자식이 안 되는 일이 가득 찬 상태에서 자식에게 생각한 대로 감정으로 느끼는 대로 뜻한 대로 말하고 행동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삶을 수행한다는 직무의 부적격한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기보다 가벼워서 집어넣으면 하늘로 올라가는 헬륨가스처럼 우리 마음에는 하늘이 담겨야 됩니다. 하늘이 담긴 상태에서 부모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아내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남편으로서의 직무, 직장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악이 뭡니까? 악이 내 마음에는 세상으로 차 있는데 그 세상이 일이 잘 돼서 기분 좋게 차 있든지 아니면 일이 안 돼서 기분 나쁘고 걱정스럽고 불만스럽게 차 있든지 하여간 기분이 좋든 나쁘든 세상이 들어찬 상태에서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생각하고 느끼고 뜻하는 바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으로 찬 상태에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세상이 차 있는 상태에서 삶을 마주대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대기발령을 하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 상태에서 곧바로 엄마 노릇, 아내 노릇, 남편 노릇, 직장에서 과장 노릇, 부장 노릇, 사장 노릇 하지 말고 반드시 직무 수행에 대기발령을 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라고 말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 진리는
일부 사상가들이나 철학자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일부 뛰어난 영성의 종교가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진리는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이 장사를 하면서 행복하기 위하여 반드시 따라야 될 길이 진리입니다. 장사를 잘하면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진리대로 살면 됩니다. 진리대로 장사를 하면 돼요. 부모 노릇을 잘하고 싶으십니까? 자식에 대해서 진리를 따라가면서 자식과 관계하면 됩니다. 진리는 써먹으라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시장에서든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든지 그곳에서의 삶을 통해 행복하려면 진리를 따라가면 됩니다. 진리가 뭐예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이치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입니다. 그 진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고 무덤을 통하여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 지금 주님이 거기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서부터 보좌 우편까지의 예수님께서 움직여 가신 이 길이 진리예요. 우리 마음이 이 길을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자, 장사합니다. 그러면 이 길을 따라가면서 장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한 장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부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무슨 책에서 보고 자기계발서를 읽고 부부관계 10계명에 관한 얘기를 읽고 이러지 말고 진리를 따라가요. 진리를 따라가면 행복한 부부가 됩니다. 부부로서도 장사할 때도 사업할 때도 부장으로서 과장으로서 대리로서 직장 생활할 때도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진리를 써먹으라 이겁니다. 근데 이 진리를 써먹는 게 이제 십자가부터 무덤으로 지나서 부활과 승천과 보좌 우편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진리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의도를 가지고 따라갈 수 있는 데는 어디까지냐면 바로 예수님의 무덤까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덤까지 가신 뒤에는 그 무덤에서 죽으신 상태에서는 무엇을 생각하실 수도 없고 무엇을 바라시거나 뜻하실 수도 없습니다. 그냥 죽으신 상태로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부활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부활, 승천, 보좌, 우편까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행하신 약속대로 언약대로 행하신 행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진리를 따름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날개 달고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은 자고 죽으신 예수님과 나를 동일시하는 일을 함으로써 무덤까지만 도달하면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실제로 몸이 죽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무덤까지를. 그리고 나면 부활부터는 저절로 임해서 따라가는 진리의 단계들이 된다는 거예요. 거의 거저먹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나 눈동자 하나 움직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 죽은 예수님이 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믿고 예수님과 나를 동일시하면 되는 거예요. 이때 무덤이 갖는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바라보면서 내가 죽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때 이 무덤이 갖는 의미가 반드시 있어야 부활을 경험이 된다는 겁니다. 부활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견디는 시간이에요. 이 무덤의 시간이. 우리가 실제로 몸이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무덤에 동참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무덤에 머무시던 그 시간에 동참하는 것이 내 마음으로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죽었다. 손발에 못 박히고 이 배에 창이 들어와서 찔리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고 온몸이 채찍에 맞아 다 살갗이 터진 상태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이 생각으로 지속되는 기간이 있은 뒤에 하나님에 의해서 부활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산다는 것은 이 부활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우리 마음이 에베소서 2장의 말씀대로 하늘에 안친 바 돼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 가운데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는 겁니다. 평강이 뭡니까? 마음에 불만이 하나도 없어요. 만족함이 있어요. 그리고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이 사건, 그래서 예수님과 만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무덤의 의미를, 그리고 그 무덤을 전제로 해서 일어나는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삶에서 십자가를 생활화한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부활을 생활화하는 것이에요. 그럼 십자가 생활화의 그 진짜 효능이 부활을 통해서 열매 맺기 때문에 날마다 죽는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은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봤으며,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의 시간이 마음으로 견디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예수님의 무덤에 참여하였고, 예수님의 무덤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부활을 경험한다 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다는 뜻이.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보면 이게 은근히 여러분 참 생각해야 될 포인트들이 많은 그런 본문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게 신학자들 간에는 아직까지도 계속 문제가 되고 논쟁이 되고 있어요. 아주 디테일한 면도 그렇고 또 어떤 정말 신학자라고 하기에는 가짜 신학자들이 꽤 세상적으로는 명성이 있고 학문성이 뛰어난 그런 석학 수준에 이른 신학자들이 부활을 조작 사건이라든지 제자들이 조작을 해서 만들어낸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불투만이라는 신약성서 신학자처럼 그 당시 자기 실존에 대한 이해를 그렇게 반영한 것이야.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해냈다라고 하는 식으로 자꾸 도전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는 부활 자체의 역사적 사건됨을 믿지 않거나 부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변호하는데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가짜 신학자들이나 가짜 신앙인들은 아예 논에서 제외시켜버리자고요. 논외로 쳐버리자는 겁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부활을 제대로 믿고 그 부활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단 한 번의 역사적 사건으로 인해서 하루에도 몇십 번씩 그 부활의 감격을 체험할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부활을 안 믿고 그렇게 생난리를 치겠습니까? 또 그런 사람들과 싸우면서 시간을 허비하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우리는 11절부터 읽었습니다만은 앞에 이 요한복음 20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일 오늘 아주 이른 새벽, 그러니까 3시나 4시쯤 될까요? 아직 해가 다 뜨기도 전에 일찍 이렇게 마리아가 왔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려 고통을 받을 때 예수께 고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대로. 그런 뒤로는 줄곧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시중을 들었죠.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 출신이었습니다. 창녀 출신이었으면서 7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여자라고 할 수도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죠. 사회적으로 창녀이기만 해도 사람 취급을 못 받던 시대에 귀신도 한두 귀신이 아니라 7귀신이 들렸으니까 이 여자의 형편이 어땠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공간복음서들 전체를 보면 막달라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여러 여인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다른 마리아를 얘기하고 또 마가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외에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를 얘기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아예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요한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의 의미를 뚜렷이 부각시키시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의 마음의 움직임을 아주 극대화시켜서 우리 앞에 제시해 보여주시려고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에게 집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쫓아가야 될 것은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이에요. 마음. 먼저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았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붙잡혀서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충격에 휩싸이고 자기들도 잡혀 죽을까봐 두려워서 한 곳에 모여서 문을 닫아 걸고 있을 때에 이 창녀 출신의 7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는 온통 마음이 예수님께 다가 있었어요. 제자들은 자기들이 죽을까봐 두려워했다는 것은 마음이 예수님의 여파로 인해서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자기들의 운명의 마음이 가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도 그렇고 무덤에 묻혔을 때도 그렇고 계속 예수님에게 마음이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에 3일 동안 계시는 동안에도 사실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은 예수님의 무덤 속까지 따라 들어와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한 하나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의 사건에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그 부활할 예수님과 만나는 여자가 바로 이 여자가 된 겁니다. 이 뜻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반드시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3시나 4시가 됐을까 해도 안 뜬 새카만 새벽에 일어나서 무덤으로 나왔다는 것이 뜻하는 바 뭡니까? 예수님의 무덤으로 내 마음이 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자기들이 죽을까봐 자기들의 불확실한 미래에 마음이 가 있어서 두려워 떨고 숨어 있는 동안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도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덤으로 따라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엠마오의 2 제자는 예수님이 죽은 이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성경 말씀을 다 풀어주는 동안에도 예수님이 줄 몰랐으니까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잖아요. 결국 떠나버린 뒤에 예수님을 깨닫습니다. 결국 못 만난 거죠, 사실은. 인격적으로. 그냥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된 것뿐이죠. 나중에 예수님인 걸 알게 됐어도 만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결국은 오순절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죽음과 무덤을 따라서 마음이 갈 수 있게 됨으로써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 따라가기,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풍선을 생각해 보시면 세상 일이 잘 되고 있는 중이라서 세상을 담든 안 되고 있는 중이라서 세상을 담든 그 상태로는 절대로 삶이 진행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자식을 기르는 엄마인데 자식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면 마음 때문에 상했다는 건 잘못하고 있는 자식이 마음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 상태로는 절대로 엄마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과장, 부장도 마찬가지예요. 회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기분 좋게 담겨있든 기분 나쁘게 담겨있든 그 담겨있는 상태로 직무를 수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에 나 혼자 나 스스로에게 대기발령을 명하는 겁니다. 어떻게 대기발령을 명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자식을 기르고 하나님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과장일, 부장일, 사장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들어온 나는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걸 내가 빼내려고 애쓰지 말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들어온 세상을 빼내려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들어온 그 상태대로 십자가를 떠올리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죽으셨는데 주님에게는 죽을 이유가 없어요. 주님은 악한 일을 하신 적이 없고 악한 상태를 당신 자신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으시니까 저렇게 저주받은 자리에서 죽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보면 왜 죽었습니까? 지금 내 속에 세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속에 자식이 들어와 있고 지금 내 속에 직장 문제가 들어와 있고 지금 내 속에 하여간 이 세상에 원수가 들어오든 나를 사랑하는 애인이 들어왔든 세상에 있는 것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님 저렇게 죽으신 거예요. 이유가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나한테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서 30분이든 1시간이든 하루든 이틀이든 그 상태를 유지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대책, 무반응, 무방책의 상태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게 바로 무덤에 참여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마술적으로 마음으로 십자가를 떠올리고 십자가를 보자마자 딱 죽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딱 죽고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무덤에 머무르셨던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중에 무반응, 무대책, 무방책의 상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대기발령의 상태로 유지되는 것, 이게 바로 무덤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부활과 승천과 우편까지 가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것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무덤에 참여하는 시간을 마음으로 그렇게 십자가 붙잡고 견뎌내면 반드시 부활의 순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30분 만에 올 수도 있고 1시간 만에 올 수도 있고 하루 만에 이틀 만에 올 수도 있고. 그러나 이것은 견뎌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기계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려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고난에 참여함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고난에 참여함이라는 것은 내가 행동으로 십자가를 지고 세상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환난을 견뎌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부활이 이를 때까지 견뎌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행동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래서 초대교회의 박해라든지 사도들이 당한 박해는 고난을 겪은 것이 아니라 부활의 경험이 있은 뒤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난을 맞이했던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마음에는 부활의 특징인 평강이 있는 상태로 세상에서 주는 고난을 당했던 거지요. 내 마음까지도 고난이 가득한 채로 삶을 진행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두 천사가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는 점입니다. 이 참 신비한 내용이에요. 두 천사가 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역을 예수님의 무덤에까지 확장시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두 천사는 하늘에 머무는 자들 아닙니까? 근데 이 두 천사가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무덤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하는 그 장소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광개토대왕이 영토를 확장하듯이 하늘의 영토를 확장시켜 나가시는데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하는 지점까지 하늘의 영토를 확장시켜 나가실 수 있었음을 뜻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늘이 예수님의 무덤까지 와 닿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무덤은 어떤 지점? 이 인간 세상과 하나님의 하늘나라가 맞닿는 국경지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참 이게 신비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라도 예수님의 무덤을 통과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 예수님의 무덤이 바로 하늘과 이 인간 세상의 경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카나다에 살 때, 미국에 살 때 카나다를 넘어도 가보고 카나다에서 미국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게 없어요. 이북이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카나다의 국경지대에서 통과할 수 있는 관문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늘나라와 세상이 접해 있는 국경지대의 세관이 어디냐면 바로 예수님의 무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승천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우편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 가신 영역이지만 아버지의 통치가 도달하는 영역은 바로 이 무덤까지 미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통치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우리 인간의 지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어차피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다스리십니다. 우리 섭리라고 얘기하죠. 드리핀 백합화도 관장하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관장하십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그들의 생명과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은 인간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당신의 다스리심을 펼치시는 것. 그것이 무덤을 통해서 하늘의 영역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통치를 이뤄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전 세계 어디에서나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자리 인천공항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로 갈 수 있는 관문도 인천공항 아닙니까? 바로 무덤이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무덤을 믿음 안에서 가져와 버리면 내가 지금 직장에 있어도 예수님의 무덤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무덤에서 예수님과 함께 참여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늘의 영역이 그 공간 안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더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것을 한번 살펴봐요. 왜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라 뵀을까? 그토록 오매불망 그리워하던 예수님 아닙니까? 박재상의 아내가 일본으로 건너간 남편을 기다리느라고 현해탄을 바라보다가 망부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박재상이 남편을 그리워하던 그 그리움이 더 컸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에 대한 막달라 마리아의 그리움이 더 컸을까요? 이거 뭐 막상막할 거예요. 그렇게 그리워하던 사람은 오히려 비슷한 형상의 사람만 봐도 내가 그리워하는 사람으로 착각하면서 보는 게 오히려 정상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까지 그리워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몰라봤을까요? 그러니까 일부 학자들은 예수님의 몸이 거룩한 몸으로 변형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생선을 구워서 잡수시기도 하시고 부활한 몸으로
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의심하는 도마에게 손의 못자국과 허리의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몸으로 변형되신 게 아니라 공생의 시절 십자가에 달리셔서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는 그 몸으로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공생의 때 육체로 부활하셨다면 또 이상한 것은 우리 육체와도 또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문을 다 닫아 걸고 잠그고 있을 때 문을 열어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도 그 문 안쪽으로 쑥 들어와 버리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공생의 때 육체로 부활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일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왜 공생의 때의 몸으로 부활을 하셔야 하는가?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내 손자국과 창자국을 보라 하고 나타나시잖아요. 그 이유는 부활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너희가 공생의 때 쫓아다니던 그 너희들의 스승인 예수, 그 예수가 바로 부활한 나다. 그러니까 연속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부활 전에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무덤에서 시체만 없어졌다고, 시신만 없어졌다고 해서 부활한 사람이 다른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부활해서 나타나면 그 공생의 때 자기들이 쫓아다닌 스승인지 딴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만으로 확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연속성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응? 같은 장소에 있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것도 그 엠마오 두 제자가 모른다는 건 적당히 이해가 간다 하더라도 어떻게 막달라 마리아가 몰라요. 제자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고 다 자기 살 길 찾아서 도망갔던 그때에도 예수님과 마음으로 함께하면서 무덤까지 따라갔던 그 마리아가 왜 몰라요? 이게 무슨 얘기냐? 부활하신 예수님과 마리아가 지금 함께 만나고 있지만 한 공간 아닙니까? 한 공간이지만 두 개, 세 개 속에 각각 따로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무덤에 묻히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터널을 빠져나와서 세상 밖으로 나가버리신 것입니다. 세상에 계시지만 세상 밖에 계신 거예요. 마리아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 안에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세계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심이라는 거예요. 몰라보게 하신 것은 난 몰라보게 하셨다고 믿거든요. 그 왜 몰라보게 하셨느냐? 두 세계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점을 좀 더 발전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냐면 만지지 말라. 응?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아니하였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왜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 하셨을까?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마태복음 28장 9절에는 이미 여자들이 큰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예수님을 만난 상태에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해버렸습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에 쓴 그 여자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고 있는 중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이것도 문법적으로 이상해요.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뭐라고, 이게 문법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간 뒤에 네가 손으로 내 발을 붙들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말이 됩니까? 어떻게 하늘로 올라간 뒤에 발 붙들어요? 이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본문이 만만치 않고. 그리고 붙들지 말라는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의 손길을 막 털어내시는 듯한 뭔가 서운한 느낌. 응?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리워했는데 망부석이 된 박재상의 아내보다 뭐 못지않게 그리워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털어내는 듯한 말씀으로 붙잡지 말라 그러세요. 더더욱 이상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도마에게 의심한 도마가 난 믿지 못하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을.
그러니까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때는 도마 보고 만져보라는 거예요. 그것도 옷자락을 만지는 정도가 아니라 창에 구멍 뚫렸던 그 허리를 만져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부활하신 몸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 라는 뜻에서 붙잡지 말라 하신 게 아니에요. 육체는 붙잡거나 끼어안거나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허리에 손가락까지 넣어봐야 될 정도였으니까. 넣어도 괜찮을 정도였으니까. 근데 나를 붙지만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었노라는 이 말씀을 자연스럽게 하면 지금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가고 있는 중이다.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니 붙잡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왜 붙잡지 말아요? 아버지께로 갈 거니까 더 끼어안고 이별의 서러움을 달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마음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을 거라는 걸 예고했을 때 베드로가 만류할 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와 마찬가지로 그 마리아의 마음을 주목하는 겁니다.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인 걸 확인했어요. 몰라보다가. 예수님 먼저 부르심으로써 확인이 된 겁니다. 예수님인 것을. 그리고 붙잡았습니다. 예수님! 주님! 하고 붙잡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야! 손나! 나 아버지께로 가는 중이거든? 무슨 뜻이겠습니까? 마리아는 부활한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그 나사로의 부활처럼 생각을 한 겁니다.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 부활처럼 생각한 거예요. 베드로도 사람을 살렸어요. 요빠의 여제자 도르가의 부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살려낸 드로아의 청년 유두고의 부활. 무슨 얘기입니까? 유두고라든지 도르가라든지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이라든지 나사로 같은 경우는 부활을 해서 자기가 육체로 살던 그 세상으로 다시 되돌아간 겁니다.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발견하고 나서 공생애 때 육체로 머무시던 예수님과 함께 거하던 그 옛날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세상에 발을 붙이고 있는 상태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멘 할렐루야 하고 환영한다는 뜻으로 붙잡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뿌리치신 거예요. 방향이 다르다. 네가 육체로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세상으로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하늘을 향해 아버지께로 가고 있다. 그러므로 네가 나와 함께 하려 하면 부활한 내가 너의 삶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너의 삶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려는 나와 함께 하늘로 가자. 이게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진리,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결정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아니했으니까 나를 붙들지 말라.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이 세상을 담고 있고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있는 상태에서 주님 저한테 오셔서 이런저런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절대 못 만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아니하였다. 나를 붙들지 말라. 뿌리치신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사업이 마음에 차 있습니다. 근데 발을 지금 이 사업장에 딛고 있는 거잖아요. 마음의 발을. 그 상태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 이리 오세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 입장이고 너는 지금 나를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 입장인 나를 네가 발붙이고 있는 세상으로 마리아가 나를 환영했을 때처럼 환영하며 오라고 지금 얘기하니 내가 나를 붙들고 있는 건 놔라. 내 이름 부르지 마라 더 이상. 떨쳐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이 순간에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과 같이 가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순간에 함께 간다는 건 뭘 뜻합니까? 이제 더 이상은 마음으로는 이 세상에서는 어떤 기쁨거리와 만족거리도 추구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를, 이 마리아와 예수님이 만나는 이 장면을 예수 믿는 처음부터 가르쳤어야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결국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그 방향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음이 세상에 붙어 있고 세상에 발을 딛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처음부터 당신 마음이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나서 당신이 살고 있는 쪽으로 예수님이 갈 수는 없는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데 그 예수님 따라갈래요 말래요 라고 물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간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기쁨 끝, 만족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기가 예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얻어요. 근데 예수 이름 부르는 것이 바로 이 막달라와 예수님과의 만남의 요 순간을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머물면서 제자들이 다 모여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에 의해서 하늘길이 열린 상태에서 성령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온전히 마음을 예수님 따라 하늘에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도. 마음을 하늘에 뒀다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유무상통으로 나타난 거예요. 없는 사람 보고 내 돈 갖다 써. 빌려주는 게 아니라 내 돈 갖다 쓰라고. 이 땅에 마음이 없는 상태로 드러난 겁니다. 가장 두드러진 증거가. 이게 예수 믿는 건데 믿을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제대로 예수를 믿게 되면 믿게 될수록 여러분의 주머니는 담장이 없어집니다. 여러분의 은행 계좌에는 울타리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여러분의 주머니의 돈과 여러분의 계좌의 돈들은 여러분보다 없는 사람 쪽으로 그냥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믿을수록. 왜냐하면 땅에 마음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믿을 거예요? 그러면 믿으세요. 근데 이게 아직도 자신이 없고 두려우면 지금 믿음이 없어서 돈을 붙잡고 있고 내 거를 붙잡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안 그러겠어요. 그러나 앞으로 계속 십자가 생활화를 하고 따라서 부활 생활화를 해 나가다가 그것이 원활하게 되고 반복되는 과정 중에 내 마음이 진짜 온전히 하늘로 올라가는 바람에 내 돈에 대해서 울타리가 없게 되는 상황이 반드시 일어날 텐데, 그래도 괜찮으면 십자가 생활을 하시면서 예수님을 믿고, 그게 미래지만은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 두려우면 예수 믿기 중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망대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은 내가 갖고 있는 건축 비용이 충분한지, 또 전쟁을 일으키려는 사람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시작을 하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부활하시고 나서 아무도 모르게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고 사람들에게 자꾸 나타나십니다.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보이셨어요. 이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세계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한 공간에 있어도 서로 다른 두 세계가 공존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무덤의 기간에 참여해서 부활을 경험하게 되면 세상에서 세상 밖에서 사는 겁니다. 죽음과 무덤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따라감으로써 세상 밖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 밖으로 나와버린 겁니다.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죽음 우리가 얘기하면 세상을 떠났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을 떠난 것이에요. 그리고 무덤은 세상을 떠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다 부활을 하셨다는 것은 다른 세계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의 세계와 부활 이전 죽음의 터널 저쪽 편의 세계가 공존한다는 거예요. 한 공간 안에. 그럼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세상이 마음에 가득 찬 상태로 그대로 살지 않고 직무 정지를 명합니다. 나 스스로에게.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 봤더니 예수님이 죽어 계셔요. 근데 예수님은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바라보고 있는 나 때문에 죽은 건데 나의 어떤 상태 때문에 그러냐? 내 마음에 이 세상 일이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사람이 가득 차 있는 상태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우리가 행동으로 범죄를 하기 전에 이미 마음으로 세상이 가득 차 있는 상태가 악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그 상태로 살면 악이 확장됩니다. 그 상태로 아내를 만지면 아내에게 악이 확장되고 남편을 만지면 남편에게, 자식을 만지면 자식, 직장에서 움직이면 움직인 대로 악이 확장되어 갑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대기발령을 내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지금 현재 세상이 내 마음에 차 있기 때문이라는 걸 알고 십자가를 바라봄을 지속합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봄을 지속함으로써 무반응의 상태를 지속하는 것이 무덤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이 무덤에 참여가 없으면, 지속하는 십자가 바라봄이 없으면, 십자가 바라보면서도 지금 계속 내 마음엔 괴로움이 있어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믿기 때문에 내 스스로 움직이면서 반응할 수도 없고 대책을 강구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죽음의 상태에 참여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무덤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이상해요, 여러분. 이유도 없어요. 무엇 때문인지를 몰라요. 근데 마음이 갑자기 세상을 담고 있어서 생기고 있었던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분노, 슬픔이 다 사라지고 이유 없는 평강이 주어집니다. 그럼 이 평강이 주어지면 무엇의 증거입니까?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게 됐다는 거예요. 부활, 승천, 보좌, 우편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끌어올리셨는데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무덤에 참여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견디는 시간을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부활을 시켜주셨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음을 평강으로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람이 불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나뭇잎이 움직이는 걸 보면 바람 분다는 확증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만져지지도 않아요. 그러나 내 마음에 평강이 주어지는데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오신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들어오신 상태에서 이제 눈앞에 주어져 있는 이 세상의 직무들을 행해 나간다는 것이에요. 완전히 다른 세계를, 다른 세계. 엠마오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몰라봤고 마리아가 처음에 몰라봤던 이유는 세계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사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눈을 가리셔서. 그리고 엠마오 두 제자에게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믿음이 없다는 건 부활이라는 얘기를 했음에도 부활이라는 것을 아예 적용시키지를 못했다는 그 불신앙을 뜻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질책을 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생활화하면서 무덤에 참여합니다. 어떤 일이 있고 그럴 때 내 마음에 세상이 가득 차 있으면 절대로 그대로 살지 않고 그것이 악이고 그대로 움직이는 게 악이니까 대기발령을 내려서 직무정지를 시도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중지하는 거예요. 그럼 중지하면 기계적으로 딱 부활이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속에서는 계속 두렵고 걱정이 됩니다. 이거 이대로 놔뒀다가는 큰일 나요. 근데 나는 그러한 걱정이 들어있는 채로 십자가를 떠올리고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점체로 내 시선이 이 세상에 대해서 등을 돌리게 돼요. 십자가를 바라볼래니까. 그러면서 계속 내 죽음을 기억하고 고백하면서 시간을 견뎌내세요. 다 이 시간을 견뎌내질 못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생활을 어렵다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는 것을 지속하시다 보면, 그래서 무덤에 참여하시면, 그래서 대기발령의 시간을 지나시면 반드시 부활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든지 간에. 직장에서 화장실에 가서라도 당장 부장님한테 욕을 너무 많이 먹었어서 속이 상하면 부장님이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부장님이 집에 가시다가 길에서 넘어져가지고 이마라도 깨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날 정도로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대로 살지 마시고 화장실에 가셔서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무덤에 참여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봄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가 점점 더 뚜렷해질 거예요. 처음에 십자가를 떠올리면 생각만 떠올리지 마음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예수님을 부르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에겐 이유가 없고 지금 바로 부장님이 가득 내 마음에 찬 이 나의 모습 때문에 죽었다는 걸 고백하면 힘이 납니다. 이상하게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반드시 예수님은 죽으실 이유가 없다. 근데 지금 내 속에 세상이 들어와 있는 이 악한 모습 때문에 죽으셨다. 지금 나의 악한 모습인 것을 내 스스로 고백하면 십자가가 뚜렷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천의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항상 내 마음속에 세상이 들어와 있는 상태를 내가 보고 이것이 죄악이다라. 이 상태가 악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걸 고백하면 십자가가 뚜렷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당장의 괴로움이 가시지 않아요. 두려움도 가시지 않고 또 세상 일로 기쁠 때도 조심해야 돼요. 반드시 걸려 넘어지게 되고 크게 다칩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로 기쁜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악이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이유를 나에게서 찾을 때 십자가가 뚜렷이 보여요. 그리고 그 시간을 견디고 부활이 일어나면 평강이 증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뭘 하십니까?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여자들에게도 다른 복음서를 보면 너희가 평안하냐?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발본색원해서 자기들도 죽일까 봐 두려워서 문을 잠가 걸고 있는데 그 방에 딱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앞으로 너희들이 지금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을 통과해서 부활의 상황으로 이른 이 나의 공간 안으로 너희가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 공간 안으로 들어오면 죽음 저편에 있는 이 세상에서 너희가 지금 세상에 있는 건 같이 한 공간에 있지만 죽음의 터널을 지나 이쪽으로 와서 내가 부활한 이 공간에 너희 마음이 머물게 되면 너희 몸이 있는 죽음 터널 저편에 있는 인간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 평강이 깨어지지 않을 것이다. 무슨 풍랑이 일어나는 중에라도 십자가와 무덤의 시간을 거치면 그래서 내 인생의 직무에 대해 대기발령을 명하고 있으면 반드시 부활의 평강의 나라로 들어올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다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특별히 예배당 안에서 그러실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당 안에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실천적 원리를 강화시켜서 반드시 가정에서 직장에서 시장에서 사업장에서 인간 세상에서 단체에 속해 있든지 사람을 만날 때이든지 세상 속에서 하셔야지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절대 경험 못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이론으로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게 하나님으로 강화시켜 주실 수 있을 뿐이에요. 생활 속이 아니면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은 내게 체감될 수 없습니다. 대기발령, 예수님의 무덤 대기발령,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나의 악한 모습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예수님의 무덤에 참여합니다. 반드시 평강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있지만 완전히 다른 세계인 부활의 세계가 내 생활 속에서 날마다 확인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생활화하되 주님의 무덤에 참여하는 십자가를 지속되게 바라보는 시간을 통하여 반드시 부활의 감격을 날마다 체험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 오늘도 세상이 가득 찰 때마다 나 스스로에게 대기 발령을 내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